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그 말씀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3장은 성전 시대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잘 쓰는 전형적인 이 샌드위치 구도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그 6월절 이틀 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기름 부은 여인의 이 사건은 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볼 때 6일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이 편년체가 아닌 이 기사 번말체, 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먼저 발생된 사건을 뒤에다 삽입해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구약의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으로의 이미 예표된 사건으로 이틀 후에 6월절에는 고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팔려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그런데 1, 2절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10절, 1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접선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호산나 환영하는 열기로 지금 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그 2절을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에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모락을 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편성한 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누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크고 경쟁하고 지금 헤게모니 정탈전을 하는 제자들의 이런 실패와 또한 이 종교꾼이라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비교를 하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지금 이 여인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꾼들은 신앙적인 논리로 오히려 신앙을 훼손시키는 자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참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많이 챙겼고 어찌하든지 또한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3절에서 9절 중간에 넣는 잔잔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참 제자인 기름 부은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예수께서 그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이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 3절, 또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 마태, 누가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요한복음은
마리아로 나옵니다. 대신 장소가 마가 마태 복음에는 베다니이고 요한복음 12장 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이 이 여자는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여인이었고 말씀을 예수님 곁에 앉아서 늘 듣기를 원하던 여인이었고 또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리신 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목도한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광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게 될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결혼하려고 한 방울 한 방울 지참금으로 준비한 가장 소중한 물건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이 여인과 온 인류를 구속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 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아낌없이 가장 가치 있으신 예수님께 깨뜨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가치 있는 이것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조금도 계산하는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 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마가는 그녀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 베드로, 요한, 심지어 가룟 유다의 이름은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한 여인의 이름도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병행 구조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우리의 조그마한 이름이라도 남기게 되면은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죄악된 욕망이 드러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역사에서 중요한 이 여인의 이름마저도 드러내지 않고 또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참된 제자는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그 순간까지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그렇게 살았는지를 늘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걸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자기 의에 빠지기 쉽고 자기를 주장하기 쉬운데 그러면 또 하나님의 참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게 되면 돌같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드러운 살과 같이 나는 아니고 주님입니다. 다만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 이 여인을 비난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비난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이제 화를 내서 말을 했다고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볼 때 제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룟 유다가 노골적으로 분개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면 가난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난 문제, 괴로운 문제, 죽음 문제 해결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300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데나리온이니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 약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큰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병이어를 사건 때 보면 빌립이 이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고 300데나리온을 더 100데나리온을 더 보태서 300데나리온을 채워야 이 향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인도산 감송유로 최고급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팍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여인이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언제였었습니까? 머리에 무엇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왕이나 그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이런 도유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세울 때도,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울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선지자가 왕을 세우듯이, 또 제사장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세우듯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의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보기에는 지가 무엇인데 돈 잘 벌어주는 이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 그리고 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며 성전을 대청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내가 주다 지금 드러내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그 히브리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응당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예수님께 아무도 기름 부음을 부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그 기름을 부어줄 제사장 역할을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내가 알아보고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히브리어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그리스도의 임명식이 되는 것으로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것을 훨씬 넘어서서 이 여인은 애언자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애언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은 은혜가 넘쳐서 드렸는데 이 역할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며칠만 있으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참 제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된 성전이 폐기되고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복음과 함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애언자이고 제사장 역할을 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이 향유 붓는 여인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여인이 중요하다면 정말 이 여자의 이름을 마가가 밝혀지면 좋겠는데 마가는 이런 중요한 여성의 이름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겨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제사장에게 가매 말하되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흉계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가 2절에서 6월절의 밀란 때문에 거절해서 6월절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6월절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10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은 30은 서가 종을 들어 받았을 때 주인이 그 종의 몸값으로 지불한 금액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자기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된 사탄의 노예가 된 이 배은망덕한 가룟 유다는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어떤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이것 때문에 꺾여버리고 6월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급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여인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있는 옥합을 깨뜨려 드리고 전생애를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